있습니다. 18세기 러시아에서 왕후가 시차를 나갔을 때에 총애를 받던 신하 포테킴이 이 왕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강변을 따라서 가짜 마을을 이렇게 세운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번듯한 집이고 그리고 멋있는 집이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번영하는 그런 마을들, 그 안에서는 행복이 날마다 넘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나 가까이 가서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판자로 이렇게 그 안이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영화 세트장처럼 겉에는 화려하지만 안에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겉만 아름답게 꾸며놓은 전시용 가짜 마을이나 사람을 눈속임하거나 속일 때 쓰는 그런 용어로서 18세기 이후에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4대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다른 7교회들 중에서도 그 겉모습은 가장 완벽했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 화려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칭찬 대신 책망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남기실 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죠.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았죠. 그러나 오직 4대 교회만큼은 책망의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은 4대 교회가 주변에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법 견고하고 훌륭한 교회로 여겨졌다는데 의견을 다 같이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교회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4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4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롭게 모이고 건강하게 모인다고 생각해서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함투성이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직접 받았어야만 했던 4대 교회 성도들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감당하기 정말 힘든 그런 책망을 들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주는 충격을 뒤로하고 주님은 곧이어서 더 구체적인 책망으로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죽게 된 나머지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사대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의미하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속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들이 충만해 있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한 톨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최대한 도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할 때는 우리 느낌상으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꽉 채워진 것, 뭔가 성장해 있는 것,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로 말을 하면, 우리 교회 달력을 쫙 펼쳐놓고 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죠.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별 예배도 드리고 연합 예배도 드리고 선교 계획도 세우고, 아마 사대교회도 지난 올해 사역한 이 사역의 내용들을 달력을 쫙 펴보면 빼꼼히 빠짐없이 여러 사역들이 다 꽉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종 사역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빈틈없이 사대교회 달력에는 꽉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포테킴 그 마을,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의 이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생명력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는 번듯하게 세워놓은 세트장과 같은 모습, 사대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속도를 내면서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에다 바로 물어보습니다. 답장이 안 오면은 너무 답답합니다. 1분 1초, 1분, 5분, 10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빠른 성장, 얼마나 빠른 성장과 성과를 얼마나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 자체도,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빠른 성장, 빠른 속도, 빠른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 또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성장했느냐, 얼마나 빠르게 속도 있게 가느냐, 얼마나 큰 규모를 이루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그 보시는 것은 그 속에 비록 느리고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띄고 있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열망과 그 기대를 갖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서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속도에 있어서는 빠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책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사대교회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속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 엘든 레드라는 분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겉으로는 번영하고 외적인 종교활동으로 바쁘지만 영적인 생명과 능력은 없는 명목상 기독교의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그 말씀은 명목상 기독교의 전형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는 존 웨슬리가 언급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명목상 기독교의 전형, almost Christian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명목상 기독교의 전형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이 외형은 잘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명성은 높아지고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이 충만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생명력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바로 이 사대교회의 위험을 염두에 두기라도 한 듯이 오래전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추정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과 무관하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과거에 사랑한 것들을 미워하고 미워한 것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내적으로 경건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주장이거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셨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불편함도 은혜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항상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게 했습니다. 교회를 보게 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하나님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마음을 찌른 겁니다.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교회, 성도, 우리들의 삶,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성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내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힘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입 부분에 함께 나눈 그 사진을 기억해서 보신다라면 겉에만 화려하고 속은 영화 세트장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도 화려하지만 그 속도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러나 그 경고 뒤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경고는 3절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을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교회는 가파른 절벽으로 이렇게 교회 그 성이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철의 요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항상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항상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한밤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밤에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도시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14년 후에는 안티오코스 3세 시대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성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이 두 번 모두 방심하여서 잠든 파수꾼들 때문에 성이 여러분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3절 말씀 속에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요, 이들이 느끼기에는 비유가 아닌 겁니다. 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무엇인가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평온하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들의 삶에 침투해온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뼈저리게 그들의 삶에서 기억나는 것들, 순간순간들, 그것을 떠올리면서 실질적인 것처럼, 실제적인 것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충고에도 종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는 도둑같이 침투해 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미룰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책망하시고 경고를 주시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책망과 경고 속에 지금 여기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들, 샬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미룰 수 없고 지금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실체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사대교회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되게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편지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적나라한 사대교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면 그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 부끄러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 아픔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의 명성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대교회가 진정한 명성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회개하여서 온전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희망을 발견하시죠.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더럽히지 않은 극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는 항상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러 오셨습니다. 40주의 피가 쭉 내렸을 때 모든 땅의 동식물과 식물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배에 타고 있는 가축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다니엘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니엘을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서신서의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로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모임에 가면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밤새 이야기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밤늦게 모닥불 사이에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밤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불이 다 꺼진 것처럼 잿더미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 쟤를 살짝 들춰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죠. 저도 이제 수련회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책망만 듣는 사대교회에게 이 불씨를 찾으신 겁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묻혀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 작은 불씨들을 불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다시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꺼진 것 같지만 꺼지지 않은 불씨.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불씨로 남겨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그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샴봉 한인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라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룩한 불씨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인총회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회모 처리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과 교제도 나누고 목회적인 이야기 나누고 갔다 와서 참 많은 것을 얻고 유익한 것을 배우고 또 이제 곧 그 배운 것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한인총회를 통해서 제 마음이 사실은 이전 한인총회보다는 좀 더 마음이 되게 편해졌나 봅니다.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는 것, 총회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 참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되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교단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CNMA 혹은 Alliance Church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메인라인 처치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교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교회 수, 예산 이런 걸 보면 메인라인 처치에 있는 교회들과 비하면 사실은 좀 작은 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교단, 큰 교단에서 모이는 교회들, 한인교회들 숫자도 많고 모이는 인원들도 저희보다 몇 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약 100명 정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그러나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선교적인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이 지니고 있는 선교의 정책에 맞게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CNMA라는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교잖아요. 우리 두 기둥이 있다겠죠? 하나는 성결의 기둥이 있고 하나는 선교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성결과 선교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놓지 않고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GCF 헌금을 해서 우리 교단의 선교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에 또 해외에 이 선교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선교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4대 교회에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수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그 불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에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 그것이 여러분 불씨인 겁니다. 여기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한 불씨라는 겁니다.
불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저곳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하고 모든 민족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자부심과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CNMA라는 교단에서 속해서 선교적인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샴버그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교회 내적인 부흥,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외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안과 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가장 솔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충만한 내 마음속에 충만하길 바라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질문이 좀 불편하게 느끼신다면 사실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깨끗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셨다면 이 편지를 쓰지 않으셨을 것이죠.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그 편지를 보내셔서 그들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하나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어있기를 여러분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소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다 다다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55년 이후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